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힘을 빼고 모든 문제와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경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매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회로 모이라. 민수기 29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친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친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계속해서 우리는 장막절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장막절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막절로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절기는 하나님과의 동행한 경험을 통해서 온 가정이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온 가족이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초막절의 8번째 날에 거룩한 모임은 다른 절기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행사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등의 이스라엘 종교력의
7월 한 달간의 모든 행사를 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는, 또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단 주위에 7번을 돌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버드나무 잎을 흔들어 떨어뜨렸다고 해서 버드나무의 날, 그리고 제단 곁에서 종려 가지를 쪼개었다고 해서 가지치는 날 등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이날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성회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고민과 두려움,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순간, 우리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려야 합니다. 평안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의 경험들을 온전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40절,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 그의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거룩한 모임에 드려진 제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그들은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정한 시기에 따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 사람이 드릴 수 있었던 다른 모든 제사 외에 반드시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개인들이 종종 제물들을 가져와 드렸으나 2장에 언급된 제사들은 정해진 대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들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은 장막 안에서 끊임없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대속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단 하나, 곧 희생 제사를 통해서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들과 희생 제사들을 그 규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속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렸던 이 모든 제물과 제사들을 생각해 볼 때 대속 희생 제사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제사입니다. 대속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때를 정하여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속, 즉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소제는 구속적 희생 제사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속적 희생 제사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전제는 대속 희생 제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보다 더 깊은 교제와 화평을 구하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속, 즉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 준 대속 희생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대속희생제사는 장차 오실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갈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로 특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회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해진 귀한 주일과 귀한 공예배의 시간들을 지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과 그 대속과 그 희생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거룩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매 순간 감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억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이 기억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